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 많은 사람에게 그 능력과 회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새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에 읽은 거는 쉬운 성경이고요. 뒤에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 베드로는 이제 먼저 치유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생명력과 회복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와 삶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며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유이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일이 허락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을 계획하셨으며 이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신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며 우리를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즉 회개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씻어준다는데,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서 누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주는 두려움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예정된 그리스도의 만물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정된 구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만물의 회복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될 날을 계획하셨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물의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과 치유를 주시며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치유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와 고통,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물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안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창조 피조물이 완전히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혹여 아픈 육체나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